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자유하십니까? 한 성도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자꾸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참 이게 맞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모 앞에서 어느 자식이 내가 참 자식간에 난 참 이 정도면 나만한 자식이 없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거의 웬만하면 특별한 가정을 제외하고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똑같이 갚기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자기가 부모 앞에서 내가 효자지, 내가 효녀지, 나 같은 아들이 없지, 나 같은 딸이 없지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야, 그래도 네가 효자지. 그래도 네가 좋은 딸이지. 여러분, 그런데 정말 좋고 정말 한 번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거나 속을 썩이지 않아서일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서운하고 어제까지는 화가 난다 할지라도 오늘 자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자녀도 그 전까지 뭔가 서운함이 있었다가도 다음날 이내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에게 나가올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면서 나온 자녀가 있고, 또 한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나오는 자녀가 있고, 어느 부모든 간에 그 둘 다의 모습 속에서 부모들은요 참 기분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얽매이고 무언가 아니고 무언가 기고,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막 나와셔서 억지로란 표현이 뭐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막 이것이 내 신념인 양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와서 이 새벽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죠. 자녀가요 너무 열심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막 억지로 부모에게 잘 보이고자 노력하는 것도요 부모에게는 굉장한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부모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자녀는 때로는 집에 와서 누워있기도 하는 거고 TV 보이기도 하는 거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뒹굴뒹굴해도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자녀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로 서 있는가?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야, 니네 이거 안 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니네 이거 안 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특별히 할례까지 이야기합니다. 니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두려움에 이르겠죠. 요즘이야 의술이 좋아도, 의술이 좋아도 요즘에 남자들 포경수라는 게 쉽겠습니까? 하물며 그 당시에 예전에 이제 이 바울 시대는 조금 나아졌다 할지라도 그 근방에 있었던 애굽 시대만 하더라도 애굽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할례와 비슷한 그 문화가 있었지만 이 할례를 통해 할례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대요. 여러분, 한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거의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하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야, 할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오직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목사도요, 그걸 놓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는 이제 최근에 교회에 막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이제 더 많이 나오고 점점점 이제 성도들의 숫자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더 나오니까 기대하는데 꼭 그 타이밍에 중직자이거나 또 교회 열심히신 분이 토요일 정도 딱 연락이 와서 내일은 어디 갑니다. 내일은 못 와요. 이러시 얘기하면 갑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확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내 잠깐 듭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좀 교회 좀 이렇게 해주시기지 이런 마음 있다가도 이내 제가 놓쳤던 은혜의 자리에서 그럴 수 있죠. 그 마음이 이제 잠깐 예전에는 예전에는 오래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되고 상황이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지만 정말 1년에 남편이 휴가를 내지 못해서 1년에 딱 연휴 껴야 이틀 정도 시간 낼 수 있는 가정이 한적한 시골에 가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또 때로는 연로하신 부모님 한번 찾아뵙고 그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 찾아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리고 또 부모님 섬겨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표하면서 인사하고 나오는 것 또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본질의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요 내 생각과 다른 지점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향했던 이제 다시 그가 다메섹을 향하고 베드로를 만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한 3년 뒤에 베드로를 만났고 다시 또 14년 뒤에 다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갔다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을 내어준과 같이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가면 우리는요 굉장히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 모든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 공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사사로이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하면 좀 여러분 공적이겠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복음의 전파함의 사명과 그 일을 통하여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배려해 주셔야 될 자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모두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할 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요 다른 누군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청년빚 갚는다, 이 말 한마디를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무조건 그냥 막 선포하거나 무조건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바울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다 모인 자리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결국 할례가 구원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걸 유대 땅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안에 율법주의에 묻혀있다. 아직 개종은 했지만 아직 율법주의에서 자유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거리낌이 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는 반발을 사게 될 때 교회가 혼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게끔 내게 주신 사명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혜롭게 그러니까 말을 하는 자리와 하지 않을 자리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맞는 말이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질문이지만 또 때로는 상황에서 그 말을 통하여 불편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삶의 자리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들에게 헛되지 않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온 헬라인 디도는 내가 입을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디도는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갈라디아인들과 같이 할례가 구원이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행위와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구원의 본질을 참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계속해서 침해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유롭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종으로 삼고자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새신자에게 가서 주일날 장사하면 안 돼.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돼. 여러분이 그 생계를 책임지실 거 아니잖아요. 그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결단을 해서 주일날은 장사하지 말고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정말 가족과 함께까지 예배하자라고 본인이 깨달아서 본인이 결단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주일날 장사를 하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그날만큼은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손님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본질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이 잘못하면 자칫하면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이 나온 자리를요 마치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그럼 보편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있고 여러분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정도 섬기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주를 위하여 주님이 주인이니까 아예 교회에다 다 모든 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행위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너 헌금을 얼마만 내니 이걸 가지고 구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예배에 참석하니, 너 얼마나 기도 많이 하니, 너 얼마나 성경 많이 읽니가 여러분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는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까지 기다리신, 참으신 하나님의 그 인내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고. 그 은혜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기다리라 주신 시간으로 여기며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옆에서 함께해 주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일부러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꾸 자유를 흔들고 뭔가 얽매이게 만드는 사람으로 서지 않게 하려고 디도를 상징성 있게 할례를 받지 않게 두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디모데는요, 또 유대인 개종자들을 위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디모데는 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안 한다고 해서 다 유익이 되고 다 그것이 불편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때에 맞춰서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예수님의 온전히 드러나는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맞는 말이지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며 설득을 시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상대방들을 배려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6절부터 7절 보시면 유력하다 하는 일들 중에서 여러분 6절부터 7절이 무엇입니까? 그 유력하다는 자들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지도자들이 볼 때 그들이 나에게 의무를 도와준 게 없대요. 6절 말씀이었죠. 나에게 의무를 더해준 게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보고 이방인의 사도를 하라고 한 게 아니다. 7절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믿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결국 베드로는 할례자를 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8절에 이어지죠. 그러나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걸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바울이요 이 말을 하는 건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요 4년째 제대로 공부했고 3년을 신대원에서 공부했고 2년을 넘게 구약 태еч침을 공부했고 또 3년 가까이를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도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참 제가 공부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그 상황이 참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말씀 들고 항상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성도들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 자체가 참 창피하고 참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이것을 하는가? 이것마저도 왜 할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나에게 사도로 주신 직분에 의해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 이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원하고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나와 친교의 약속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 아닐진데, 그러나 자신의 복음이 훼손되는, 자신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훼손되는 그 자리에서는 이 창피한, 때로는 자기의 자랑일 수 있는 것조차도 자기는 자랑하는 거지만 자기는 얼마나 자기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것마저도 감당해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 유력자들이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을 섬기되 혹시나 나중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섬겨달라 부탁했고, 바울도 항상 유럽의 교회들, 잘 사는 교회들 가서 그들의 헌금을 항상 걷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늘 복음이 우선이었어요. 그는 확실한 목적과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순종하라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자유를 빼앗기셔도 안 되고 남의 자유를 빼앗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있는 자리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제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정말 저는 엄청난 많은 판단과 엄청난 많은 비방,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제 삶의 모토가 변명되지 말자, 이유되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예요. 변명되지 마, 핑계대지 마, 이유되지 마.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야. 못해서 안 하는 게 없어. 라는 게 제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모든 자리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은혜를 깊게 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 저와 함께 특별 새벽기도 수시로 하셔야 되고, 저와 함께 띠를 메고 매일마다 여러분들이나 저와 서로 힘들어졌을 거예요. 왜요? 행위에 집중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근데 여러분 그 최선에 뭐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놓치면. 띠를 매던 특별 새벽기도를 계속 하던, 그게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성도를 꽉 잡아야지.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전도해야지. 사람을 채워야지. 빈자를 뜯게 메워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은혜 주시는 걸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말씀 붙들고 온전하게 서 있고
은혜를 기억하고 남을 끝까지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에 그 손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열심히 또 은혜로 반응한 열심이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오늘도 모든 자리를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문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최선에 무엇보다도 은혜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도 진리를 알므로 주시는 자유함을 침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그 자유를 침해하는 아픔을 주지 않는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자리마다 늘 감사하고 은혜이며 어떠한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눈에 차지 않는 성도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서 넉넉하게 기다려줄 줄 알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자리가 하나님 불편함의 자리가 아니라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 만나 함께한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그렇게 좋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자리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헌신과 예배와 섬김의 자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